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부족한 자가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가운데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피곤한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이 존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이 빈자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의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멀리 출타를 가시거나 이렇게 선교를 가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역자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의 사장님이나 이제 뭐 상사가 뭐 출장을 가거나 빨리 퇴근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한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셔야 됩니다. 제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이곳에 올 때까지 목사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계속 스스로 이렇게 의식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저를 게으르게 만들고 저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식적으로 목사님이 멀리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있을 때 그리고 편한 친구와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걸 거예요. 그런데 다르면 안 될 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와 가정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교회에 모임할 때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와 가정에서 남편이나 뭐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목사님도 아니고 주변 성도님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곧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로 이 주님을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으로 변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제 신방을 요청하셔서 이제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있는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방을 가셨는데 딱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집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성도님이 과일도 깎아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성도님이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매일 보는 책 있잖아. 그거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딱 눈치껏 알아듣고 책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성경책이 아니라 잡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성도님이 너무 부끄럽고 놀라서 아들, 이거 말고 엄마가 매일 보는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눈치껏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경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잡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성도님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만약 저라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성도님에게 여러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도 그 성도님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딱 이제 기도가 끝나서 딱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주여 이렇게 하면서 다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모르게 순간 주여 하는 제 모습이 정말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저 목사님이나 주변 성도님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카멜레온 같이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변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셨나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다가 이 자리 가운데 오셨나요?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의식했다, 주님을 생각했다라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다고 말하기가 다소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아니면 무엇을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무엇인가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려고 아마 노력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는 만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들은 만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사실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의식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굴까요? 날 괴롭히는 사람,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나의 자녀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이 사단이에요. 20세기 훌륭한 목회자이자 이제 사역자이자 설교가이신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간교한 괴계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끔,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끔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혹시 사단을 의식한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단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중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놀랐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는지 우리나라가 먼저 쳐들어갔는지 헷갈리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아실 텐데 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언제 침공했죠? 네, 연도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 경계하고 대비하고 준비했을 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오늘만큼은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나라 간의 전쟁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의식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스스로 북한을 더 이상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만약 북한이 우리를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사단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질 않습니다. 사단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단은 주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그의 목적과 그의 목표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비하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네팔로 선교를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네팔로 선교를 가셔서 이렇게 보시는데 네팔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실제로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대요. 선교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귀신 들려 있어서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선교사님이 툭 내뱉으신 답변이 이 목사님에게 잊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는 누가 귀신 들렸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런데 한국은 누가 귀신 들렸는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쾅 하고 맞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도 내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지 않은 건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공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칭찬 듣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결론과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만 그 당시에 유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믿음이 뛰어나고 대단한 제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의 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이 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누가 안전할까요? 어떤 사람이 안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토끼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달리기가 느려서 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토끼는 자기가 분명 이길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거만해진다면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힘을 믿게 되면 사단의 먹잇감과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사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만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봉사를 하다가도, 사역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하다가도 교만해지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교만해지는 저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가 교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단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교만을 꺾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단단하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면 뭐가 생기죠? 맞습니다. 근육이 생겨요.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근데 이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막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할 때 나의 근육, 내 힘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냥 이것을 나의 힘과 근육을 의식하지 않고 막 운동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몸이 상하고 몸의 밸런스가 망가지고 근육이 잘못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 이 기구를 들 때 나의 힘과 나의 근육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까요? 굳건해집니다. 기도하면 단단해져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까요? 네, 여러분,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사역, 섬김, 봉사,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 굳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순종들, 우리의 삶의 그런 노력들은 오히려 우리를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육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운동이 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망가뜨리기가 너무나 좋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의식하고 또한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의 적인 사단을 의식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또한 누구를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정말 바쁘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차하고 차를 대는데 몇 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차를 대고 막 이렇게 부랴부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감동이 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피곤하실 텐데, 쉬고 싶을 텐데, 그래도 그런 마음들을 다 접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왔는데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